스타벅스 이 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앱을 설치하고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하니까 뭐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그 별명을 쓰는 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대학생 때부터 주로 많이 써서 세상에 하나뿐 그렇게 별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가 돼서 청년들이랑 제가 사준다고 커피를 사 먹고 나오는데 세상에 하나뿐님 음료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약간 비웃는 듯이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그게 불려지는 이름일 줄 모르고 썼는데 불려질 줄 알았으면 신중했을 텐데 그렇게 불려지고 나서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별명을 쓴 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제가 뭐 어디 별명 쓰라면 쓸 게 없으면 꼭 그거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이름을 새롭게 이제 해석한 게 그 별명이거든요. 제 이름이 세일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되라 아마 이런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좀 뭔가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이거든요. 좀 잘 생기거나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는 세상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이제 저를 받아들이기로 믿기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편지 우리 아내 쓸 때도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딸들한테 편지 써도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청년들까지 알게 될 줄은 몰랐는데 조금 부끄럽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떠할 건지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은 속이는 자로 욕심을 내면서 살아왔던 자로 살아왔다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할 것을 새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과거가 다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사진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지경까지 되기도 하더라고요. 좀 무섭고 마음이 아프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실수하면 모든 잘못들이 다 통틀어지는,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의 나의 흑역사를 지워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있는 내 모습을 참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대해주면 좋겠는데 나의 과거까지 통틀어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과거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있는 집은 몇 평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몇 평에 살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나를 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 과거가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과거가 실수한 게 있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가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그때도 어떤 분이 나이는 30대 후반 40대 초 그 정도 되는데 청년 같은 결혼하지 않은 분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상담을 하면 전도사님께 상담하면 좋겠는데 꼭 목사님 어딨냐고 찾아가지고 제가 또 나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거라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찾아왔는데 이야기는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방금 나왔다고 출소증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좀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 시설에서 생활한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왔는데
일을 할 데도 없고 막 어렵다가 누구 소개로 일을 시작한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일이었다. 근데 뭐 불법인 줄 알았지만 나갈 데도 없고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윗선들은 미리 알고 도망을 갔는데 모르는 자기 같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지고 이제 뭐 때울 게 없으니까 감옥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출소를 해서 나왔는데 너무 막연하다. 나는 이제 가족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이제 사회에서 죄인이란 낙인까지 찍혀서 나왔는데 내가 과연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죄인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예수님 꼭 믿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분명히 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격려에 꼭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거처가 울산이라 이제 울산으로 가보겠다고 했는데 교회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좀 새롭게 돼봤으면 좋겠다, 내 과거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 상처들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 생각만 하면은 감정이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고 우리의 약함을 건들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죠. 넌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뀔걸. 열심히 해봤자 사람들은 옛날 모습으로 너를 바라볼걸. 진리가 아닌데도 우린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나의 미래를 운명짓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새롭게 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상한 길로,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도둑 같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이걸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누르고 이길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죠.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도둑이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긴다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십니다. 이름은 정체성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하지만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데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것을 동방 땅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욕심을 냈는데 사실은 자기 깨와 힘으로 얻으려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되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속으면서 야, 속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자기가 이제 경험해 본 거죠. 누군가한테 속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든지 직접 경험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반의 착취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 간섭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소유를 풍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소유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라반의 자녀들이 자꾸 질투하게 되고 라반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갔던 곳에서 약속의 땅의 방향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은 형과 화해하고 가족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죠. 집요한 라반은 끝까지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무사히 라반과 헤어지고 떠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야곱에게는 에서와의 화해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큰 두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마하나임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라 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쌍을 이룰 때 이 쌍수로 표현을 합니다. 두 다리, 두 팔, 두 눈 이렇게 짝이 있을 때 쌍수를 쓰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쌍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두 군대, 투 캠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 두 개가 있었죠. 하나의 큰 문제는 라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큰 문제인 에서와의 화해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두 군대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군대를 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 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잘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깨를 씁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자기는 종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자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환영하기 온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400명이라는 숫자는 싸우고자 하는 숫자이고 이기고자 하는 숫자같이 느껴지는 숫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지만 이 400명이라는 숫자에 또 압도돼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혹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건지자 하고 그 밤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형을 화해하는 분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야곱이 홀로 있는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새 이름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자기주위에 얻게 됐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한 번 얻기 위해서 7년도 봉사했고, 또 그 양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애써왔는데 그걸 이제 지금 다 뺏길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 앞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무리 욕심내고 움켜쥐려 애써와도 결국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다 소유할 수 없구나 깨달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야곱은 굳이 에서가 있는 쪽으로 가서 화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이 다 있고 양떼도 있고 다른 곳에 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형과 화해해야 되는 힘겨운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지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킬 때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만남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살아남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 보낸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시되게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하나님 보낸 천사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나에게 싸움 걸었던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사람이, 나의 대적 같은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낸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치 야곱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고집을 꺾으시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인간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이 가진 뼈 중에서 가장 큰 통뼈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맞서는 야곱에게 그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쳐서 힘을 빼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그에게 나에게 축복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그냥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고 나는 야곱이다.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빼앗는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교되는 모습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가죽옷도 입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 그때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던 야곱이 자기는 야곱이라고 자기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참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는 싸우다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연결할까? 하나님이 싸운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싸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성경은 앞에 이 하나님과 싸운 장면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운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더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표현도 야곱이 하나님을 제압한 것은 아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든 야곱은 스스로 해결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하는 인생으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붙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속이고 내가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에 붙은 이 엘,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만 되는 인생으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이 벌어진 씨름 사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건이라고 해석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 지명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중심 줄기인 것을 고백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마하나임은 두 군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에게 새로운 해가 돋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겉모습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는 장애인 모습이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남았다는 감격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 허벅다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돈,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건강,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이후로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야곱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잡고 우리는 허벅지 관절이 꺾인 민족이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자기 민족의 근원이 되는 조상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건국 신화를 다 보세요. 아래서 나오거나 막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조상은 허벅지 다리 관절 꺾인 사람이야. 우리는 허벅지 다리 관절 꺾인 민족이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이 역경의 때마다 이 이름을 기억하고 야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을 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바로가 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진짜 너무 초라해 보이는 종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원래 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민족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와, 우리가 과연 여기 이렇게 센 사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야곱도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그 땅에 들여보냈잖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고 저 멀리 타지에 살았을 때, 야, 우리나라 다시 회복이나 가능할까?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연약한 야곱을 이끌고 여기 반들게 오신 그 민족의 후예야.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긍심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이름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리를 가진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7번 절을 할 만큼 유연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늘 야곱 영화를 봤을 때 이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오늘 보여줄까 생각하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 보여줬어요. 제가 재연 배우가 돼서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 허벅지 관절이 꺾였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면서 에서를 만날 때 7번 절합니다. 이렇게. 그게 저는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지나가는 장면이었는데, 야, 정말 자기가 약한 존재인 거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렇게 절면서 막 7번 이렇게 에서한테 내 거 다 형님 겁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장자권을 움켜쥐기에 모든 수단을 다 썼던 자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믿게 되는 순간 다 빼앗겨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경쟁자로 여겼던 자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에서한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제부터 야곱은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야지만 내가 이기는 걸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돕는 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약자 같고 이용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가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강간당하고요,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몇십 년을 살다가 아들을 만나고, 정말 힘겨운 인생이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해결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요셉과 재회하고 요셉에게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죠. 당시에 최강대국, 최고의 지도자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은 내 인생이 진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물론 연장자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축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최강대국,
최고의 지도자 앞에서 떳떳하게 이방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인 걸, 내가 아무리 당신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노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당시 최고 높은 사람한테 복을 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 세상의 간섭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강점을 다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자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약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약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고요, 굶주리기도 하시고 또 잘 곳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 길을 따라온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러진 허벅지 관절은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버티면서 아직도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게 제일 세다고 움켜진 이것이 꺾일 때 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약점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그 밤, 가장 두려웠던 그 밤에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야곱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내 가족 지켜주시고 이거는 좀 살게 해주시고 너가 이스라엘 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를 위축되게 하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때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해야 되는 자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가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꺾인 채로 살고 이스라엘 민족은 허벅지 관절이 꺾인 민족의 후예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 내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비진리와 거짓말을 따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의 방향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움켜쥐려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지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